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하다가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었던 무거운 짐들 있거들랑 이 모든 짐들이 완전히 다 벗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연절 세 번째 주일, 복음서의 성서 1과의 본문입니다. 복음서. 지난 주일도 그렇고 지지난 주일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초기 단계의 말씀들을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은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면서 시작하셨다. 갈릴리. 그 다음에 그 이후 16절서부터 오늘 본문 끝절까지는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이 지역 지명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갈릴리라고 그러면요, 이스라엘 북쪽으로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얘기하면 전라북도 이렇게 커다란 지역을 갈릴리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갈릴리 중에서 한 모퉁이에 있는 조그만 그 도읍지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나사렛.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자라신 우리 전라북도 가운데서 축복받은 땅 김제시와 같이 이 커다란 나사렛, 갈릴리라고 하는 커다란 지역 속에서 나사렛, 어느 한 소도시,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성서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을 예수님 자신의 사명 선언이다 그래요.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는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선언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취임하시는 취임사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네. 회당에 들어가사, 회당은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각 동네마다 10세대가 모여 있는 동네면은, 10세대만 있는 동네면은 거기에 회당을 하나씩 세워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거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누군가가 나와서 말씀을 낭독하면은 그 낭독하는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낭독한 말씀을 풀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설교를 하게 하고 그 말씀을 듣게 하고. 그런데 이때요, 어른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부터 다 나옵니다. 그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의 식구들이 안식일에 모일 때 다 같이 나와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 두 번째 줄 마지막에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안식일만 되면은 매 안식일마다 성전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손잡고 다녔기 때문에 거의 무의식적으로 안식일만 되면 오늘은 교회 가는 날, 오늘은 회당에 가는 날, 이러면서 일찍 일어나서 씻고 옷 갈아입고 그리고 그 회당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 굉장히 큰 그 부흥을 하고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왕성하게 일어났었던 그런 때인데, 그때에는요, 교회에 전국 어느 교회든지 동일한 현상이 있었으니
교회 학교 아이들이 넘쳐났습니다. 여름 성경 학교를 하면은 웬만한 교회들이 막 100명, 150명 이렇게 어른들 수보다도 더 많은 아이들이 사방에서 몰려와 가지고 여름 성경 학교를 하고 겨울이 되면은 겨울 성경 학교를 할 곳. 저도 그랬으니까요. 주일날 되면은 당연히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리고 동네 형들 손 붙잡고 그리고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추우나 더우나 한결같이 교회 다니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매 안식일마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빼놓지. 여기서 안식일이냐 주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안식일 제도만 있었어요. 예수님 나중에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그러면서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신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을 기념하면서 부활의 날, 이 날을 주님의 날, 주일날, 성일로 지키는 이것하고 별개로 그 같은 의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같은 의미.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한 거 하니,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어린이 신앙 교육이 너무 비틀어져 야유어져 간다. 그도 그럴 것이 유치부 때는요, 부모님들이 교회 오면 애들 손 붙잡고 와요. 어쩔 수 없이 집에 혼자 놀 수 없으니까 업고 옵니다. 그런데 얘들이 한 머리가 조금 커서 3학년, 4학년 되면은 애들도 놀러 가려고 그러든지 부모님들은 학원 가라든지 뭐라 이러면서 애들이 교회 오는 것을 자꾸 자제를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애들이 커가면서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되니까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래서 신앙 잃어버리고 애들이 세상적으로 똑똑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안에 성령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주장하시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다른 영이 그 속에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명, 우리의 자녀 교육, 자녀의 신앙 교육, 우리 자녀, 손자녀들의 신앙교육, 부모, 조부모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이들을 주일날만 되면은 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와서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주님의 날은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식구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자녀들이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여기 말씀단에 가서 서시니까 어느 사람이 회당 옆에 있는 창고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저는 전에 성지순례 할 때도 많이 봤습니다만은 며칠 전에 CBS 방송국에서 필사 전시할 때 그때 사회사본 가장 근래에 발견되어진 그 양피지로 인해 가지고 양피지로 만들어 가지고 둘둘 말아 있는 실제 그 사본을 봤습니다. 전시했습니다. 여기 전라북도 기독교 방송국에서 어디서 구해왔는지 그것을 한 이 정도 그 넓이에다가 어린 양의 가죽을 부드럽게 무드질해 가지고 거기에 붓으로 펜으로 이제 글씨를 쫙 성경을 기록한 필사한 그것을 돌돌돌 말아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그 회당 창고에서 갖다가 서 계신 예수님 앞에 주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처럼 성경을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에요. 한쪽을 말면은 한쪽이 풀리고 이래가지고 어느 구절에 가가지고 딱 폈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인데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4장 18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사야 선지서입니다.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굉장히 긴 성경 중에 하나예요. 66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690년 전에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장차 메시아 되실 분이 오셔서 이런 일을 감당하실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교롭게도 그 두루마리 성경을 한쪽을 줄줄줄 말아가지고 그러면서 펼쳤더니 이 말씀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낭독을 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이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이거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 이게 나의 사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먼저 첫째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8절 첫 부분만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명 감당하실 적에 가장 먼저 선결 조건이 뭐냐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근래에 들었던 설교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 언제였습니까? 뭐 하실 때? 세례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누구에게?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적에 하늘로부터 세례 받으시면서 기도하실 적에 하늘이 열려지고,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더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때에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가지신 분들 요한복음 4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절. 자,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셔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요단강 세례 받으실 때 임하신 거,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 1장, 오늘 본문 1장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임하심, 이것이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크거든지 작은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또 때로는 목사의 어떤 그 직분, 직임 이런 것들을 감당할 적에 성령의 임하심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사명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끌려다니면서 눈치 보면서 그러면서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성령 충만. 예수님께서 언제 성령 충만하셨다? 오늘 4장 1절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뭐 하실 때에? 기도하실 때.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무슨 기도? 금식기도.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40일 금식기도 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시키시면 해야 되죠. 그러나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내 육신의 정욕을 끊으면서 절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간을 정하고 기도하리라.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케 되는 예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요지는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냐? 이 사명 선언문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오늘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의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전에 있었던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고 이랬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은,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은 뭐예요? 가난한 자의 기쁜 소식은요, 가난 벗어나는 겁니다. 가난의 대물림으로 인해 가지고 자자손손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있습니다만은, 가난한 날 부하게, 가난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줄 믿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포로 얽매여 있어요. 포로 붙잡혀 있어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 억압당하는 눌린 자가 풀어지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 물질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뭔가 필요로 하는데, 그런데 그 필요한 것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질병이, 큰 병이 있는데, 그런데 그 병을 고칠 돈이 없어요. 가난해서. 여러분, 지금 가난해서 그 병을 못 고치는 것 가운데, 어떤 암이든지 그 암에 걸렸을 적에 먹는 약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약을 먹으면은요, 그것이 복용된 그 약이 암 거기만 집중적으로 그걸로 가가지고 거기서 암세포를 갖다가 다 죽이는 그런 약이 있대요. 근데 그거 잘 못 써요. 왜? 너무 비싸서. 몇억 원이래요, 한 알에. 그래서 이번에 누군가 대통령 후보 가운데서 이것도 의료보험 적용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학, 의학의 발전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런 시술법이라든가 약이 먹는 복용 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많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것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배우고 싶은데, 진학하고 싶은데, 그런데 진학할 여건이 안 돼. 이것도 역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일인가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크다란 사업이 아니라 조그맣게라도 뭐를 벌려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종잣돈이 없어. 빚도 갚아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이끌어가지고 돈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없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 부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은 누군고 하니,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에 관한 말씀 가운데서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이 뭔고 하니 5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3절에 있는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죠 이것입니다. 천국이죠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소유하지 못했어요. 세상에서는 내 것으로 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라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부유한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좀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하나님 나라, 놀라운 그 영광의 나라를 선물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포로된 자입니다. 포로는 대개 전쟁 중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전쟁 중에 적군에게 사로잡히면은 포로가 되어서 포로 수용소에, 옛날에 6.25 때 거제도에 포로 수용소, 일사후퇴 이런 때 눈보라치는 그 엄동설안에도 철조망 쳐놓고 천막 쳐놓고 그 안에서 겨울을 지나면서 포로 생활했던 그런 우리 그 포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적인 포로는 이렇게 전쟁 시에만 발생되는 거예요. 전쟁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정신의학에서 정신적으로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갖다가 중독증 걸렸다 이런 얘기합니다. 중독증 걸린 사람은 정신적인 포로다 이랍니다. 마약의 중독, 마약 그러니까 이거 너무 멀리 있죠. 우리는 마약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죠. 좀 가까이에 있는 그런 것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도박 중독 걸렸어. 도박 중독. 어떤 사람들은 게임 이거 못 끊는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 어떤 사람들은 일 중독도 있다고 그래요. 무엇인가 일을 하지 않으면은 막 불안하고 그래서 일에만 몰두하는 일 중독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도착증에 빠져서 이것도 중독증에 빠진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포로된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 의지적으로 이거 할 수가 없어. 이거 하면은 배가 망신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내 의지적으로 안 돼가지고 끌려다니는 사람, 포로된 사람. 이런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은 이 포로 가운데서 열려지는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눈먼 사람입니다. 눈먼 사람. 신체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때서부터 그런 이들도 있고 후천적으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병이라든가 사고를 통해서 시각을 잃어버리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체적 시각장애도 안타깝지만은 또 안타까운 것은 정신적 시각장애, 영적 시각장애, 육체적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것도 안 보여서 항상 밤중인 것 같은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그 아름다움의 세계를 시로 표현하고 글로 표현하고 그래서 감동을 주는 그런 시각장애인들 많이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육신의 시각은 캄캄하지만은 영의 시각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캄캄하지만은 그러나 그의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요. 육신의 눈은 멀쩡하게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내 발 앞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이것만 바라보면서 보지 못해야 될 것 바라보면서 그것 바라보면서 욕심, 욕구를 채우고 이러다가 땅떨어지로 떨어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라 그러면은 그 사람보다 육신의 신체적인 시각은 닫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열려있고 영적으로 열려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며 그 영광의 나를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신적인 이 시각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짐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억눌린 자입니다. 억눌린 자. 억눌려 있답니다.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내가 억눌린 것 같아. 뭔가 모르게 사람들 앞에 서면은 기가 죽어. 왜 그러지? 의기소침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때때로 그것이 꿈속에서도 그 현상으로 나타나. 여러분, 꿈속에서 눌린 걸 우리가 뭐라 그래? 가위 눌렸다고 그래요. 억눌린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위축된 마음을 가지고 자격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억눌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도 꿈속에서도 가위 눌려서 억눌린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풀어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쇠창살이 없는 감옥을 살아간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쇠창살이 있는 감옥은 교도소를 얘기하는 것인데 쇠창살이 없는 감옥을 살아간다. 가난이라고 하는 감옥, 빚이라고 하는 감옥, 질병이라는 감옥,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옥, 과거의 상처라고 하는 감옥, 미움과 원망의 감옥, 실패의 감옥,
열등의식의 감옥. 그런데 여러분, 이 감옥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그 감옥에 처해진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 감옥을 만들고 자기 스스로를 거기 가두어 두는 예가 흔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곳에 갇혀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렇게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억압의 굴레를 벗겨주시기 위해서, 자격지심과 죄의식과 피해의식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이것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69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말씀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이제 나사렛 그 회당에서 낭독하신 그런 그 말씀인데,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19절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결국은 이것이 지금까지 예수님께 쭉 말씀하셨던 이것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은혜의 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다 같이 희년이라고 그래요. 이게 은혜의 해입니다. 이게 언제냐면요, 7년을 지나면은 이것을 무슨 년이라고 그래? 안식년. 안식년이 7번 지나면은 77이 49. 그 다음 해, 그러면 몇 년 되는데요? 50년 되는 해. 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해. 이것을 희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희년이 되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 하니?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거 다 돌려받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종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다가 돈을 많이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그런데 빌리다 너무 많은 빚이 졌어. 그러면요, 아들이 그 집의 종이 돼요. 딸이 그 집의 종이 돼요. 그것도 안 되면은 아버지가, 가장이 종이 되고, 그러면서 종들이 점점점 늘어나요. 또 살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나중에 그거 갚지 못해가지고 논밭이 넘어가, 집이 넘어가. 그래서 그냥 땅에다가 파가지고 거기서 그냥 사람들이 살아. 그런데 여러분, 신년이 되면은요, 그거 다 돌려받는 거예요. 종된 사람이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땅, 밭 이런 거 팔아먹었어요. 그거 다 다시 본주인에 돌려줍니다. 집도 다시 돌려줍니다.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거. 이것을 여호와의 해. 그때 제사장이 요벨의 나팔을 갖다가 수염소에 꾸불꾸불하게 그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요벨의 나팔을 쫙 불면은 사방천지가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로, 그러면서 가족들이 다 모이고 집을 찾고 땅을 찾고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억눌려 있는 자들, 가난한 자들, 갇혀 있는 자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런 자들에게 요벨의 나팔을 주님께서 불어주실 적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요벨의 나팔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놀라운 그 사건이 바로 희년의 나팔 소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금식기도 하시고 나오셨을 적에 그때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게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오실 적에 누가 예수님을 만나요?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시험을 해요. 3번씩이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원수 마귀를 다 물리치십니다. 그 마귀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나의 약점이 뭔가, 나의 약한 데가 어딘가, 그것을 치고 들어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내게 어떤 그 증상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 집착증이 어떤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이 뭔지 알고 있는 원수 마귀가 거기 파고 들어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해를 전파하게 하림이라. 신년의 해를 전파하게 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자유케 하는 이 놀라운 나팔을 불기 위해서 오셨다. 그 나팔을 언제 부르느냐?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면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이제 죄와 허물을 완전히 다 씻겨주시고 원수 마귀의 종로로 타던 이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억압 가운데서 풀어주시고 깨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예수 믿다가 예수님 바깥으로 나가면 다시 악한 영역에 미혹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적에 우리는 진정한 쉼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니 우리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